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주님의 그 극진한 이름을, 극진한 가치를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이렇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이제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다. 아멘. 우리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보다 오직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믿는 마음으로 굳건하고 담대하게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일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어 다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음 한 주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있을 공동체 활동 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오랜만에 주님 안에서 기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채린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곧 신앙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흔히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도 포함됩니다. 즉 신앙생활은 교회와 세상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금, 교회 밖에서 즉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지금,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첫째,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진실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먼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이란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속담에 사내 대장부의 원수 갚기는 10년이 걸려도 늦은 것이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10년이 걸려도 원수는 꼭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이 걸려도 원수는 꼭 갚아야 한다는 속담. 원수는 원수를 갚아야 하는 대상이지 호의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런 생각, 원수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쁜 일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 누군가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했다면 그 사람의 그 기쁜 일을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 누군가가 친한 친구라면 기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친구와 함께 같은 회사를 가기 위해 취업 혹은 이직을 준비했는데 친구는 합격을 했고 나는 떨어졌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럴 때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처럼 사실 남이 잘 되면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도 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사촌이라고 해도 나는 잘 안 되고 친구만, 사촌만 잘 된다면 함께 기뻐하는 것,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기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런 생각,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는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는 것,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TV에서 안타까운 이 아프리카에 대한 상황과 관련된 그런 광고만 봐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만약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이 14절의 말씀처럼, 먼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면,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까요? 엄청난 고난으로 고통을 받던 욥을 찾아온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생각처럼 어쩌면 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만약 우리를 괴롭히거나 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이런 생각, 우리를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슬픔을 당하는 것은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진실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면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어렵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사촌이라고 해도 나는 잘 되지 않고 친구만, 사촌만 잘 된다면 함께 기뻐하는 것,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은 어렵다라고 말할 겁니다.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만약 우리를 괴롭히거나 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둘째,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에서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도모하라는 것은 미리 생각하고 고려하고 준비하고 유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도록 미리 생각하고 유의하며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사실은 행동뿐 아니라 말도 포함되는데 이런 행동과 말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미리 생각하고 유의하며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말할 건데, 이런 식으로 마치 싸우듯이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동과 말이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과 신앙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요즘, 특히 신앙에 대해 겪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난과 조롱이 이전보다 더 하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악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난할까? 조롱할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이는 부분으로 곧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말을 들으면서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미리 생각하고 유의하며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할 때, 행동과 말에 주의할 때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미리 생각하고 유의하며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셋째,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합니다. 2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말에서 지지 말라는 것은 정복당하지 말라,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악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예가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악에게 정복당해 악에게 진 모습과 악을 이기기 위해 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에게 정복당해 악에게 진 모습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원수들에게 어떻게든 원수를 갚으려 한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속담처럼 10년이 걸려도 원수는 꼭 갚아야 한다는 생각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악에게 정복당해 악에게 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해로 갚는 것, 곧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바로 악에게 정복당해서 악에게 진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혹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억울한 일로 괴롭힘을 당하고 또 해를 당해도 그 상황마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기를 맡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원수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다라는 표현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좀 더 적극적인 예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 특히 애굽에서는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였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호의를 받아서 이것에 대한 감동으로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나는 회개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냄비를 머리에, 바로 이 숯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즉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호의를 베풀어 준 그 뜻을 알고 진심으로 나는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의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다라는 표현은요, 불을 꺼트린 자가 이웃에게 가서 불씨를 빌려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불씨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씨를 빌려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씨를 준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 준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것도 원수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괴롭힘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그냥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인터넷 기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체코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한 청년이 주인이 내놓은 다과에 감동을 받아 범행을 단념했던 사건, 이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슈퍼마켓에 권총을 들고 침입을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스파이더맨 복면을 쓴 그 청년은요, 슈퍼마켓 주인에게 총을 겨눈 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강도의 위협에 못 이겨 돈을 내어 주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슈퍼마켓 주인은요, 얼마나 대담했는지 돈 대신에 따뜻한 차와 그리고 과자를 강도에게 내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침 티타임이니까 함께 다과라도 들자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뜻밖의 제안에 청년은 움찔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슈퍼마켓 주인은요, 기회다 싶어서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총을 내려놓고 잘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슈퍼마켓 주인은 상점에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정말 무서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잘해주고 싶었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강도로 슈퍼마켓에 침입했지만 이 슈퍼마켓 주인의 따뜻한 행동으로, 호의를 베풀어준 행동으로 두 사람은 함께 다가를 나누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이 슈퍼마켓의 주인의 진심이 아마 그 강도에게 통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말도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 가족, 또한 교회, 그리고 국가와 온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하게 하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